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방금 3장 12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지만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는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읽으신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던져야 할 것들에 대해 강조했다면,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어야 하는 것, 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권면하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입니다. 먼저 긍휼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오이크르티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휼과 동정심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긍휼은 고난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과 더불어 너그러운 마음까지 가야 진정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저 동정심만 있어서는 안 되며 너그러운 마음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품도 부드럽고 친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한 모습, 즉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겸손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 가능하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온유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용납과 용서와 같은 맥락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하며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복수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며 오래 참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옛사람이 행하는 것들, 즉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8절에 보시면 옛사람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서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정반대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듯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하며 은혜를 베푸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누가 나에 대해 흉을 보거나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나를 비난하면 우리는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따지고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바보 취급 당한다고, 저대로 놔두면 또 나를 무시할 거라고, 또 나를 비난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아야 한다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타고난 성격이나 자존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한 말이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분해서 잠도 안 오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꼭 복수하고 말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하고 오늘 기도하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저 마음에 고민이나 염려 없이 평안함,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과 안녕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 평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아니 환경에서 오는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과 안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며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과 안녕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 조건을 뛰어넘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늘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양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모든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련회 주제처럼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서로가 연합하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청년 리더들과 멤버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교육 공간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공간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시간 기도하며 체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